예. 자, 오늘부터는요, 창세기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창세기 시간인데요. 창세기 개요입니다. 창세기 개요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우리가 비평을 하거나 그것을 뭔가 수정을 한다고 하려거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제가 당신의 법에서 새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저희 두 눈을 열어주소서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제 눈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처음 이제 첫 강해를 들어갈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경이로운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두 눈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는요, 태초라 불리는 책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각 책의 첫 단어를 따서 그 책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은 바로 태초,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창세기다. 자, 기록자는요, 모세입니다. 기록자는 모세고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 153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534. 단어는 38,267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각 그것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인종과 언약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요,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 노아와 에녹, 카인과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에서, 그리고 요셉, 유다 등이 이렇게 주요 인물들로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요, 창세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만큼 공격받은 책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무너뜨려야 그 뒤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집요하게 이 창세기를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온 그 단어, 그게 그 뒤에 계시록까지 거의 같은 의미로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창세기에서 먼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첫 번째 언급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신 거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부터 그것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2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이란 단어로 시작해서 맨 끝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관운이라는 단어로서 끝이 납니다. 또 모세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기록했거든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또는 율법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11장까지 쭉 읽다 보면 12장부터 그 이후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딱 부르셔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배움을 위한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 법, 그리고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그 백성을 구성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럼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독특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선민으로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분명 민족의 기원을 다룹니다. 그런 반면 출애굽기는요, 그 민족의 구원을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느냐? 뒤따라오는 레위기는요, 민족들의 생명을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민수기는요, 민족의 시험을 다룹니다. 민수기는 민족의 시험을 다뤄요. 그리고 신명기는요, 신명기 자체의 이름이 듀트로노미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두 번째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민족들이 다시 주님을 찾도록 촉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룹니다.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 이 12장까지 보시면 모든 주요한 그 성경의 교리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까지가 주요 교리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은 이 창세기에 이 기록된 내용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것과 퍼즐처럼 딱 짝을 이룹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짝을 이룬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에 있어서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짝을 이루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과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교회를 지으십니다. 또 그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 도시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나무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룹니다. 자, 창세기는 님롯이 바벨론을 세웁니다. 바벨론을.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17장부터 19장까지 보면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슬픔과 고통이 들어왔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이상의 슬픔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에서 에덴의 옆에는 강들이 흘렀어요. 4개의 강들이 흘렀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서도요, 바로 강들이 흐릅니다. 자, 이제는 예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아담, 아벨,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이삭과 방주가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그 방주, 유다, 실로, 요셉 이 등이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창세기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카인,
함, 림롯, 라반, 이스마엘, 에서, 파라오. 파라오는 왕의 왕권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했거든요. 이 예표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셉의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를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그림자를 나타내줬다. 자, 보시죠. 요셉은 목자였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밑에 있는 그 구절들은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였죠. 자,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요셉이 시기를 받은 게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자, 유대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요, 그의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르우벤은요, 요셉을 이렇게 팔려갈 때에 어떻게 하면 그가 이 땅 속으로, 구덩이 속으로 그를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그를 구출할까를 르우벤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은 사람의 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놨죠. 빌라도도 죄인입니다. 자, 요셉은 겉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 또한 옷이 벗겨졌습니다. 또 유다의 제안으로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졌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표가 되는 겁니다. 또 요셉은 이 땅구렁에서 살아서 위로 꺼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팔렸을 때 은 20개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화 30개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다르지만 그렇게 동일한 어떤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죄인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죠. 예수님도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돼서 십자가의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또 요셉은요, 음료 관리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제빵 관리자의 우두머리와 함께 옥에 갇혔죠. 자, 예수님 곁에도 두 도둑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음료 관리자의 우두머리는 회복됐지만 제빵 관리자의 우두머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 곁에 있던 두 도둑도 한 사람은 낙원에 갔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표입니다.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예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표가 되는 것들을 잘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이론이나 법칙 이런 것들을 항상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을 뭔가 저희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냥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역적이라는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결론을 그냥 딱 던져주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자, 이것을 이렇게 증명했더니 이런 법칙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귀납적인 방식을 써요. 그게 사람들이 어떤 법칙을 나타내고 주거나 설명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어야 될 것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 우리는 그것을 읽고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정교나 철학이나 사상은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삐짓고 들어올 수 있는 계제는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이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진리를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될 진리로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뭔가 설화나 뭔가 이 예전부터 구전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사실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부터 흔들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는요, 이 학교에 다니면 그 교육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많이들 부정을 시켜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저 아메바로부터 그렇게 해서 점점 진화가 돼서 몇 억 년을 걸쳐 왔더니 이렇게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에요. 그리고 어떤 천체 물리학자는 빅뱅이 있었다. 그래서 빅뱅이 한 번에 터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땅의 빅뱅은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빅뱅이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바로 하늘들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이제 지금 있는 이 하늘들이요, 완전히 불타서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이제부터 이 세상에는 많은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다신론을 파괴합니다. 이 말씀은 다신론을 파괴합니다. 다신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신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신은 없다. 보세요.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는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존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불리고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5절.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므로,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이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뭐라 그래요? 우상.
민족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없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나타내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로서 진화론은 파괴가 됩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오랜 기간 지났더니 갑자기 그것이 이 우주가 생겨나고 자연세계가 나타나고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 때부터 이때까지,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점점 진화해 간다는 것인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아메바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진화론을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은 범신론을 파괴합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 속에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 창조된 그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신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질 속에 신이 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또 하나, 물질의 영원성, 유물론을 파괴합니다. 물질이 영원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유물론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철학을 세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으로서 정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냥 물질이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해왔다는 그러한 철학은 거짓이 증명된 겁니다. 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만드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자,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요, 불가지론, 운명론을 부정합니다. 자,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날짐승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운명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신은 없고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세계를 인간이 스스로가 여행하고 끝난다, 이런 것인데,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이 운명론도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이 구절로서 완전히 운명론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들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리고 사람은 운명을 스스로 본인들이 개척해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운명론이라든지 숙명론 이런 것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하며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지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설도 어떤 철학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정착시키고 그것을 확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48편은요, 첫 번째에 이렇게 이 1절부터 이 5절까지가 바로 셋째 하늘에 대해서, 그 다음은 둘째 하늘에 대해서, 그 다음은 첫째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148편이 그대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셋째 하늘에 대해서, 둘째 하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셋째 하늘, 2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5절이 둘째 하늘입니다. 자, 여기는 둘째 하늘입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너의 빛이 있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말로서 명령하셨기에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만드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148편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현대 모든 과학이나 철학, 종교, 사상, 교육 등을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돌입니다. 뜨인 돌이고요, 쇠망치고요, 불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 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종교, 어떠한 철학, 어떤 인문학도 다 그것은 파괴가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으로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요소들, 과학의 모든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태초에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그리고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은 공간을 말하고요.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이 창조하시는 운동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땅, 이것은 바로 보이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그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에너지의 기원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너지의 기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창세기 1장 1절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짓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시작부터 참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의롭고 공의로운 모든 법규들이 저마다 영원토록 지속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재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 1장 2절을 재창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